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선포하고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질병,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완전한 회복이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주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이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십니까? 예수 믿은 여러분이 죄의 속성에서 자유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의 영혼, 육의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역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아담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영은 이 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영은 혼은 육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이 환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있는 이 에덴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아담의 영과 혼과 육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냐? 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이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네가 지어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모든 자연의 이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뭐냐면 이름 안에는 그의 운명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모든 자연 환경,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의 운명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세상의 운명을 정해주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운명을 정해주는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자의 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운명을 정해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아담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창조자,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이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운명을 정해주도록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러면 이 환경은 사람에게 순복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주인이 누가 되고 싶었냐? 내가 되고 싶었어.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다는 이 유혹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이 그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했어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죄요. 그것이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버리는 순간 모든 생명의 능력이, 모든 생명의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 죽으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었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죄의 담이 놓여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싶지만 오실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인 자,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중심의 마귀가 중심의 주인이 되었어요. 내 영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 주인 되어서 얘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은, 원래 사단은 도적놈이에요.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내 삶, 내 모든 생명을 도적질해가고 또 죽이고, 도적질에다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일을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영의 주인이 되고 난 후에는 내 영과 내 모든 혼과 내 모든 육과 나의 모든 환경은 사단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받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운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했을 때는 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이 혼은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환경에 이 모든 운명을 정해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죽음의 영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이 죽음의 영이 들어온 후로는 시스템이 바뀌어버렸어요.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는데 이 환경이 우리에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환경이 나를 돕지 않으면, 이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 노릇을 못한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사단이 주인 되고 난 후부터는 사람은 사람의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의 모든 권리, 모든 권세가 빼앗겨버리고 그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환경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에겐 이러한 저주가, 이러한 죽음이, 이러한 멸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죄의 값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모두 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에게는 무엇이 일치한가요? DNA가 일치하죠.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죄의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죽음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죽은 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생명으로 오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영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에 임하셔서 내 영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렇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있던 내 영에 있던 이 죽음의 영, 이 어둠의 영은 내 영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 죽음의 DNA는 이 영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서 이 쫓겨난 이 죽음의 DNA가 이 DNA가 어디로 갔느냐? 이 DNA가 내 인생 밖으로 완전히 떠나면 좋은데 이 죽음의 DNA는 내 혼에 또는 내 육에 또는 내 삶의 환경에
여전히 얘들이 또 여기서 나와서 이 혼과 육과 내 환경에 여전히 얘들이 붙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영접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을, 어둠의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이 영에는 이 신분을, 나의 모든 신분을 바꾸는 이 영 안에는 어둠의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얘들이 침범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을 마귀는 자기 집으로 자기의 주권을 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영들이 쫓겨나가는데 여전히 내가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혼과 육과 환경에서 여전히 얘는 자기의 이 존재를 이렇게 나타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영은 자유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나 이 혼과 육은, 환경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쁨으로, 승리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것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여기에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이 영에서 이분이 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로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에도, 내 육에도, 내 환경에도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내 혼과 육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나의 혼과 나의 육이, 나의 삶이 이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순종되어질 때, 순복되어질 때 내 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육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거룩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분은 나를 도우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이 혼도 육도 환경도 거룩해지고 자유해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는데, 이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영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창조의 지혜를 가지신 이 지혜의 영이십니다. 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총명의 영이세요. 그분은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모략의 영이십니다. 전략가이세요. 이 전략가이신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권능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재능으로 권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권능을 하나님 차원의 재능을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려고 내게 그 재능을 도와주시려고 그 재능의 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게 하는 그런 영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확장시켜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확장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육으로 육에서 이 환경으로 하나님은 점점 더 나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의 모든 무지함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처럼 살 수 있는 주님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주님처럼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소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모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혼이 육이 내 모든 삶이 동의의 드림으로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혼과 육과 내 모든 삶과 환경을 이 축복으로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치유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5가지의 이 큰 틀이 있더라고요. 어둠의 영들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내 삶 속에, 내 영역 속에, 내 혼과 이 육과 환경에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에 거할 수 있고 거기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크게 나누어 볼 때 5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첫째는 유전적인 거였어요. 내 영적인 유전과 또 유전적인 어떤 체질과 유전적인 질병, 이러한 것들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2번째는 출생 후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상처들이에요. 내가 이 가족, 때로는 이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친구들,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이 사단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3번째는 참상인데, 이 참상은 내가 어떤 끔찍한 그 사건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충격적인 그런 어떤 이 현상들을 내가 봤을 때, 내가 겪었을 때, 그럴 때 그 참상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두려움이거나 때로는 어떤 그 환청이나 환상들을 듣게 하면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4번째는 태내, 어머니의 태내에 내가 잉태될 때, 수정될 때부터도 벌써 이 태내의 이 아이는 모든 자기 태 밖에 또 태내에 있으면서 그 엄마의 상태, 엄마의 모든 감정적인 거, 또 그 엄마를 대하는 그 주변 가족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 태내에 있는 아이에게 흡수되어져요. 들려지고 느껴지고 하면서 이 태내에 있는 아이의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흡수되어져서 이것이 성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낙태예요. 이 낙태를 많이 하거나 또 때로는 뭐 낙태를 한 번 했거나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 낙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어떤 그 질병을 준다거나 또 이 낙태를 통해서 죄책감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이 그 사람에게 아주 적합하도록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권리들을 이렇게 방해하고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크게 나누어 볼 때 이 5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주로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이러한 5가지 통로, 이보다 더 많은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출처를, 이 상처에 또 참상에 어떤 그 태내나 낙태나 유전이나 이 모든 것들의 이 통로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해결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은 너무 놀랍게도 회개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회개할 때도 있고 대신 회개하고 나서 그들을 용서했을 때 그 상처가 아물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기도 하고 이 참상이나 태내에 있을 때 받은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도 내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준 자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용서하고 그러면서 대신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난 후에
그 영들을, 악한 영들을 이 통로들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영역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그들의 모든 힘을 회개로 빼고 그 영들을 우리가 축사해서 내 삶 밖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밖으로 이 영들을 축사해서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므로 우리의 혼과 육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치유의 방법이 있으나 완전한 치유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분이 만져주심으로 순간에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치유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가 회복되어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